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저희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심과 인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지난 주간 저희의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시며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밝은 빛의 세계를 열어가며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살아내므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들이 저희들의 죄악에서 기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전쟁과 거짓과 폭력과 억압과 질병과 궁핍 등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저희 중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며 절망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면서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대면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나누는 가정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읽기를 잠깐 멈추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시편 97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일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 5시 나누는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 4월 17일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각 가정에서 예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종려주일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멜 깁슨의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처음부터 순환에 직면했습니다. 유대인 단체들이 이 영화가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고 하면서 영화 상영 반대 시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유대인 출신 기자가 감상 후에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멜 깁슨,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멜 깁슨의 대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름답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사명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는 의미로서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희생해야 하고 고통을 견뎌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차원이나 우리의 욕심의 결과로 인한 패망이나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실패 등의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차원의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한 알의 미라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고난당함이요 희생함입니다. 수많은 열매는 한 알의 미랄에
고난당함과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바로 미랄 정신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고난도 당연히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난 자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100%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현실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명명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아름다운 고난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난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고난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성격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일까? 먼저 한 알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면 그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농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목사님이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목사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당신을 희생시켜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게으름과 불성실의 결과로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아름다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비록 힘이 들지만 의미가 있고 아프지만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난이라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 속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요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당신의 기분이나 객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검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일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12영이 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고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대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기꺼이 잡혀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이 바로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고난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은 보람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만 있다면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릇 행하던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일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난의 당금질을 통하여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릇 행하던 삶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고난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값지고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무릎을 꿇고 매서운 바람을 인내하고 버텨온 무릎 꿇고 있는 나무를 통해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듯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아픔의 가정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다듬어주는 고난이라면 아름다운 또는 의미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최고로 고통스러웠지만 최고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난만이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고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서 썩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불편과 부담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희생시켜가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난당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 금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고난과 아름다운 희생은 필연적으로 영광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아름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 각자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영광을 원하면서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면서도 정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난과 거룩한 죽음의 길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당함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함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나중에 육신이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눈물의 희생이 없이는 자식의 내일, 미래도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누군가를 위한 고난이 내일의 누군가를 살리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라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겪으셨던 그 아름다운 고난을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고난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아름다운 고난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계기만 될 수 있다면 주님, 우리도 그 아름다운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 그 주님의 아름다운 고난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고난을 이제 닮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